오늘 아침엔 슐라미 여인이 주님을 찾아서 온 예루살렘을 헤매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그분을 찾다가 상사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우리 모두가 상사병이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못 만나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상사병이 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한평생 이 소중한 일생을 보내다가 헛된 것만 찾아서 여기인가 저기인가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당신의 은혜로 주님 한 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그 죄 많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 주님, 그 자리는 그 여자의 자리가 아니라 저희들의 자리였고, 목마르고 목마른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저희에게 부어주신 이래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었나이다. 진정한 상사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나이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까닭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 헤매던 시간이요, 만나고 난 이후에도 주님과 꼭 붙어 있지 못해서 못 견디는 시간이요, 이 세상 살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옷자락을 놓칠 때였나이다. 그러나 상관이 없이 사랑의 끈으로 나를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오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주님을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진짜 사랑 뭔지 잘 몰라요. 저는 9살 때 부모님이 헤어지셔서 아버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목마름이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래로 다 없어지고 말아서 다 없어졌어. 이 진짜예요. 나는 뭐 멋진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멋있게 하고, 뭐 우리 여성들은 처녀 때 그런 꿈을 안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람을 만나고도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그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일어난 일들이에요. 보통 예수님의 순환을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요한은 이 순환의 시간을 첫마디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끝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퀘션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야, 내가 땅 문서가 어디 있으니 너희들 이거 잘 가져라. 야, 너네들 건강 잘 챙기고 세상 잘 살아라.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우리가 먼저 하실 것은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배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나서 신앙이 성숙할 대로 성숙했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라든지 이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라든지 가룟 유다 일이라든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을 잘 몰랐어. 그리고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셨는지 잘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한참 신앙도 성숙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와 그때 모든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제일 처음 끝까지 오직 하나 느낀 것은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생명 다하여 완전하게 영원히 설명을 할 길이 없는 단어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야. 그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비교적 자주 나와요.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 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것을 하지만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깨닫게 돼요.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영원히 우리의 가슴을 붙들어매는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세 개의 단어. 그 첫째가 자기 사람들이야. 그 첫째가 자기 사람들. 둘째가 세상에 있는. 셋째가 끝까지. 이 단어 세 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은 눈을 떠요. 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폐부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할게요. 1차적으로는 12제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따랐던 몇몇 경건한 여성들이 있어요.
주로 마리아 군이 거기 속해요. 2차적으로는 누구들이냐? 바로 오늘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들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일 구경하듯 이 부문을 보면 안 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 하면 제자들만 생각하지 말아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아주 실제로 제게 느낌이 와요. 그럼 우리는, 그들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아무나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기르고 사랑하고 하는데 저기 지나가는 아이 보고 내 자식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내 자식은 전혀 달라요. 그저 저 지나가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밥도 먹이고 못도 먹이지만 내 아이가 아프면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것이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미리 선언하셨어요. 그럼 자기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자기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시는가? 첫째, 예정된 자라는 뜻이야. 선택된 자라는 뜻이야. 에베소서 5장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야.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신 자들이란 말이야.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저 창조 이전에, 해와 달이 생기기도 이전에, 저 창조 이전에 그 영원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고 나를 점찍어 놓으셨다는 얘기야. 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목숨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점 찍었다는 말이 아니야. 저 창세전에 나를 점 찍어 놓으시고 나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당신이 선택하셨기에, 당신이 사랑으로 선택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취반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그 부모님이 산이고 어디 골라다니면서 새벽기도 댕기고 무기도 댕기고 뭐 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싶어도 굉장한 얘기야.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그냥 젊은 날로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보통 일이 아니거늘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야말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조금 감이 오죠. 어떤 존재라는 거, 예정된 존재라는 게 어떤 것. 그때 이미 점 찍어 놓으시고 나를 당신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들로 점 찍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야. 그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천만에요.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암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응해서 오지 않아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암만 예정돼도 주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부르신다는 게 뭔가 진짜 예수 믿게 만드셨다는 얘기야. 진짜 예수 믿게. 뭐 교회도 뭐 오래 댕겼지. 덜렁덜렁거리고 댕겼어. 근데 때가 딱 되면 나를 부르세요. 당신과 내가 딱 만나도록, 둘이만 만나도록 부르신다는 얘기야. 어디 가서 여기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스승이 있어. 여기도 끼웠다고 저기도 끼웠다고. 아비는 딱 하나야. 아비는 딱 하나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지 뭐 여러 명이에요. 그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이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뭐 비단길 꽃길 깔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가장 바닥에 처했을 때, 가장 의지할 것 없을 때, 가장 죄 많을 때, 가장 구원의 손길을 의지할 길이 없을 때, 다 없어지고 가진 거 다 없어졌어. 건강도 없어지고 다 없을 때 그것을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침 발라놓고 너는 내 거다 하신 그 첨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사람들이라고 침 발라놓으셨는가? 제가 이 교회 하나 살려고 그렇게 정말 해가라고 댕길 때, 정말 여기저기 과시당하고 교회도 하나 없어가지고, 여기 이 건물이 그때 무슨 유니온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 코리아탄을 뒤졌는데, 이 건물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이 파란 기둥 하나 있어요. 거기다 침을 딱 발라서 하나님 거 우리 겁니다. 우리 주시옵소서. 근데요, 건물은요 지진으로도 무너지고, 지금까지 숱한 이름 있는 교회들이 지진으로도 무너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사라져요. 건물이 예배당 근사하게 져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예배당, 이 교회 속에서 어떤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이것은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어. 그때는 주셨어.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주님께서 걷어가실 수도 있어. 저는 참 많은 것을 저는 얻을 때보다 걷어가실 때 더 많이 깨달아요. 건강할 때보다 많이 몸이 약할 때 더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막 원망망대요? 건강할 때는 해거리고 몸이 아파지면 막 원망만 생겨요? 뭐 사실은 그렇지 뭐. 사실은 그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이런 병을 알아야 됩니까? 뭐 이런 말 안 할 수가 있나. 저도 걸핏하면 그딴 말 해가지고 정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회개나 하냐? 그냥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되지 못한 꼴로 그러다가 진짜 얻어맞고 자빠라칠 때야 제가 교만하였나이다. 저를 부르시어 당신 것을 삼으셨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불충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내게 뭘 얼마나 줬느냐, 내게 뭘 얼마나 뺏어가느냐, 내가 뭘 얼마나 건강하냐,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멀어졌으면 그것은 아니야.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에게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둘째는 자기 아내로 삼은 자들이야.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돈 보고 고르고 인물 보고 골라요? 아니요. 철저한 사랑을 가지고 고르는 것이 내 신부를 고를 때야.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그들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분이 하늘을 가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게 하신 당신이 신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야. 어떤 관계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함으로, 하나로 연합함으로 우리는 자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하셨고 자기를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 또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 하나같이 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같이 그게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관계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연결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줄 알고 얼마나 탕자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 모든 인류는 다 탕자야. 다 탕자야. 탕자 아닌 인간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하나씩 불러서 당신의 것으로 내 사람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뤄준 자를 찾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이뤄진 은전 얘기, 이뤄진 양 한 마리,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주님은 하나하나 찾으셔서 하나하나 감동감화시키시오. 하나하나 회개하고 회심하게 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주님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뭐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머리도 명민하고 똑똑해서 뭐 말씀하는 거 잘 알아들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야. 우리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며, 내게 주신 양떼로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며 그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라 그래도 하여간 주님 것이에요. 아무리 별짓 따고 암만 그래봤자 우리 주님 것이야. 당신의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어떤 모습, 내가 막 교도 잘 나가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주님 만났어요? 양심적으로 말해봐. 내가 막 그냥 예수도 잘 믿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할 때 주님 만났어요? 주님 진짜로 만났을 때 말하는 것이야. 회개하고 중생할 때를 말하는 것이야. 아니요. 우리는 다 탕자처럼 세상 연락 즐기고 자기 집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돈 다 잃어먹고 다 잃어먹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때야 우리가 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때 그때야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된 탕자들이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 돼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깨워 일으키시고, 야, 너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살 인간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죄 많이 짓고 별짓 다 하고 맘대로 댕기지만 너는 일어나 나와 같이 손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내 심령 속에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어, 마누라일 수도 있어, 누구든지 좌우지간 나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우리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일으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선물인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여간 인간들은요, 가만 내버려두면요, 죄 지는 것밖에 몰라. 나쁜 짓밖에 몰라. 그냥 그 순간 주님 손에 한번 걸렸다 하면, 하나님 손에 걸렸다 하면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지 않은 존재가 없어. 주님 손에 걸렸다 하면 다 얻어맞아, 다 한참 맞아, 독하게 맞아.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교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럼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것이 되냐? 속량함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내가 주님 자신의 사람들이 됐어요.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기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섯째, 내가 어떤 존재에게?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아주 못을 박아서 있어요. 응? 그런 말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분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햇빛과 물과 공기만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상 사는데 머리 좋은 것도 주시고 뭐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몽땅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빵과 양식을 가지고 살아서 때가 되면 죽지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한 방 내려주셔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원히 살아요. 따로 구별하셨어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애정은 아주 독특하고
강하고 철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얘만큼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걸 자꾸 느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정말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사귀어야 되겠다. 정말 속삭이는 인간들 많아요. 정말 뒤통수 때리는 인간들 많고, 정말 살면 살수록 기가 막힌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일일이 상대하자면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해져야 돼. 더 열이 나. 그럼 나는 제가 정리해 줄게요. 그럼 나는 어떤 자이기에 주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리해 줄 테니까 적어두세요. 첫째, 창세부터 점 찍어놓고 사랑받은 나. 첫째. 둘째, 자기 신부를 선택하여 사랑받은 나. 셋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나. 넷째, 피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 다섯째, 너는 내 것이라 아예 못 박아 놓은 나. 이것을 좀 가슴에 품고 삽시다. 응?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참 정말 그래. 이거 가슴에 품고 살자. 진짜 품고 살자. 못나고 잘난 것 없고 별일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진짜 사랑했다는 얘기요. 형편없는 자를 사랑하셨다는 뜻이며, 사랑받을 가치 없는 자를 생명 걸고 생명 내주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이제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화영장에 저들을 불태워 죽일 것이고, 이제 짐승의 밥으로 던져 넣을 것이요. 자기 자식에게, 사자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사자가 덮치면서 어린아이와 엄마의 머리를 한꺼번에 바삭 깨물어버리는 박해와 어두운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걸 아셨다는 말이야.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과 이별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홀로 그 죽음을 못 당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참 점점 나이가 든다는 게 뭔가 했더니 주님의 손을 더 가까이 꼭 잡고 가는 일이구나 하는 걸 더 느껴요. 한평생 이 세상에서 뭐 기쁜 일은 조금이고 어둡고 슬픈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있을 자기의 사람들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면 된다고 믿어요. 다른 우리 부모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야. 왜? 방법을 강구해 놓으시고 이 땅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 이민생활 오래 했지만은 여기가 우리 오래 하고 뭐 또 영어도 잘한다고 칩시다. 또 여기가 내 고향 같아서 뭐 잘한다고 여기가 그래도 내 고향 같아요. 그냥 이민생활 같아요. 나그네 생활 같아요.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며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참 살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하나님의 본향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단어가 저는 마음에 사무쳐요. 자기 사람도 사무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를 당신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사무쳐요. 세 번째 단어가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자기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라는 말을 붙였다는 얘기는요. 이건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다하기까지 완전하게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제 이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저녁 잡수시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난 어디 감히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주여 그럼 제 몸 다 씻겨주시오. 한 번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는 설명할 길 없는 부세주의 깊은 사랑이 세족식에는 있는 것이에요. 그냥 발 씻겨주고 본만 보인다고 하신 것이 아니야. 그 속에는 당신 자기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 끝까지 사랑하신 것 중에 또 사도 요한의 생각을 또 해봤어.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오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까지도 누굴 제일 먼저 발을 닦아주셨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인간부터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그 인간을 주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못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또 최후의 만찬에서 저들이 이 마지막 시기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취조받으실 텐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그냥 서로 높다고 서로 싸움질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 현장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꼭 잠만 잤어. 야 너희들 좀 나하고 같이 기도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오늘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요.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잠만 자지 말고 3번 오셔서 그러셨어. 근데 꼭 자고 있었어. 게다가 체포당하셔서 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큰 모닥불이 사면에 불타고 있는 데서 야 너 예수 뿐이지? 따라다니는 인간지? 아니야 내가 하면서 진짜 예수님 좀 모른다고 세 번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중에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 그때 주님의 눈이 조용히 베드로를 바라봤어. 성경에 보면 밖에 나가서 닭을 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 듣고 통곡했다 그랬어. 그 다음엔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다음에 12제자 모조리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갔어.
예수님 혼자 한 가지라 두고 그 고통 혼자 당하라. 다 나중에 요한이 하나는 다시 돌아왔지만 말이야. 다 달아났어. 부활하신 후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분 옆구리 그분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내 그분 부활하신 거 나 못 믿어. 이거 꼭 나같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처럼 내가 그 못자국 이것을 보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티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시무룩해 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꾸할 말도 없고 면목도 없고 기가 막혀서 푹 숙이고 그가 대답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끝까지 사랑했는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끝나기까지 아무도 이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조금 깨닫고 1%의 진짜 사랑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가?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주님은 시작부터 형편없는 자들, 게으르고 무식한 자들, 책임감도 없는 자들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성령 받고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잘못할 때도 사랑했고 실수할 때도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시기를 그 배반하는 현장에서도 사랑하셨고 저들이 밥 먹는 현장에도 저들을 사랑하셨고 저 티베라 바닷가에 갔을 때도 저들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죄 많은 모습으로 어떤 잘못을 가지고 어떤 죄 많은 짓을 할 때도 주님은 어디든 상관이 없이 저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야. 언제나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내가 죄 지을 때도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내가 나쁜 짓 할 때도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인간 같은 꼴하고 살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왜?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도둑질할 때도 도둑질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할 것이니까. 왜? 현장에서 간음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여자도 사랑하셨어. 왜? 이제 십자가에서 저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가 내 죄를 속량하지 못하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깨끗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대한 것이에요. 죄책감 받는다는 일 이런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끝까지 해주신 그 사랑을 가슴 저리도록 알고 주여 주께서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주 둔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게으르고 우리 성령 받기까지는 그럴 것이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나이 먹어도 그 꼴일 것이야. 50보 100보일 것이야. 갑자기 뭐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러지 않을 것이야.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지금 벼락 떨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신 말씀은 끝까지 하신 사람. 내가 자기 자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속량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점 찍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가서 8장 6절에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거기는 사랑의 본질이 기록이 돼 있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친구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뜨겁게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찍어두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지게 하려고 해도 꺼지지 않고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주님이 하신 사랑이 뭐냐고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생명을 버려야 그게 사랑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았던 저들의 마지막은 다 주님을 그야말로 진짜 불 속에서 타들어가서 죽었고, 십자가 거꾸로 가서 죽었고,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고,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나는 기독교가요, 인간의 언제나 궁극적인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도 주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면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도 열심히 닮으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하나 간신히 마음속에 인같이 가슴에 품은 것은, 영화에 들어오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찍어서 주님의 사랑을 여기다 찍어서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 것, 그렇게 시도하려고 한 것, 그것은 제 목회 30몇 년에 주님 앞에 제가 얻은 은혜인 것으로 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을 잘생겨서 사랑한 적 없고,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내서 사랑한 적 없고, 그냥 여러분 있는 자체로 영화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했어요.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소중하고.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 많이 하고 풀 죽어 있을 때 베드로처럼 나도 고백했거든.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옵니다. 제가 주를 그렇게 고백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지 않은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가 되니까, 뭐 우리가 특히 뭐 우리 얼마 살겠습니까? 되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 뭐 가지고 갈 게 있어야 갈 게 아닌가? 첫째는 나를 위해 씻어주신,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준 조그만 십자가 다 있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나 진짜 그거 딱 손에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거 딱 손에 쥐고 여러분 관석에 들어가세요. 그 십자가 하나만이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실까? 저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현미경을 들이대고 들여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것, 딱 그거 하나야. 그거야. 그게 전부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그냥 현미경을 들여다봤어. 뭔가 주님을
시작한 날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기록들이. 어디 두 마음 품은 사람들 없어. 주님도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그 생애 전부가 그래. 사복음서는 오직 하나, 사복음서는 뭡니까? 자기네 사람들, 이 죄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영원히 완벽하게 그렇게 사랑하신 기록입니다. 딱 그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